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어,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은 시인은 가을 편지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낙엽이 쌓이는 날 외로운 여자가 아름다워요. 우리가 이제 가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9월 첫째 주고 우리가 날씨도 덥고 또 비가 오기도 하고 이렇게 오락가락한 날씨가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낙엽이 쌓이는 가을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가을이 되면 누구든지 다 이렇게 시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낙엽을 밟기를 원하고 또 가을이 되면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의 편지를 쓰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언어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를 통하여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고 언어를 통하여 자기의 사랑하는 마음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말을 배웁니다. 엄마 엄마, 맘마 맘마, 뭐 아빠 아빠 이렇게 말을 배웁니다. 그리고 말을 배우고 나면 글쓰기를 배우고 문장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통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감정들을 표현하고 또 많은 정보들을 얻기도 합니다. 어떤 점에서 보면 우리 인생 전체는 이와 같은 글을 쓰는, 문장을 쓰는 것, 하나의 글짓기를 하는 것이 우리 인생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이렇게 연필을 꼭꼭 눌러가며 한 문장을 쓰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꿈과 열정을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 인생 안에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글을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한 줄 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 인생 전체가 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글짓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글짓기는 크게 보면 둘로 나누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자기 인생이 자기 자신이 주어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이게 주어가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게 주어가 되면 목적어는 내게 만져지는 세상 만물입니다. 가정을, 자녀를, 나의 인생을, 사업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내 가정을, 나는 내 자녀를, 나는 내 사업을, 이와 같은 인생을 써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어는 목적어를 수식하고 꾸며가고 완성시키고 만들어갑니다. 이게 어법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주어가 되면 내가 만져지고 보여지는 내 인생의 목적어들을 내가 꾸며가고 내가 만들어갑니다. 내가 내 가정을 행복하게 해야지, 내가 내 자녀를 잘 키워야지, 내가 내 사업장을 잘 키워야지, 내가 내 인생을 성공시켜야지, 이와 같은 내가 주어가 되고 내게 만져지는 세상 만물들이 다 목적어가 되는 글짓기가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글짓기의 내용들을 보면 주어가 목적어를 꾸미기 때문에 주어만큼 목적어가 됩니다. 아니, 주어만큼도 되지 않습니다. 내가 내 가정을 행복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가정의 행복을 지킬 만큼, 만들 만큼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도리어 더 많은 불행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잘 키우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내가 내 자녀를 잘 키울 만큼의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참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도 어떻게 경영을 못합니다. 그러기에 내 자녀를 잘 사랑으로 키우려고 하면 할수록 내 자녀에게 상처만 주고 도리어 자녀를 통해서 아픔만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사업장을 얼마나 열심히 잘 성공시키려고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업장의 성공을 위하여, 부여를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지만 난데없이 터지는 많은 사건들 앞에 우리는 부도와 또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성공시키길 원하지만 내가 원하는 그 성공만큼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주어가 되면 목적어가 되는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꾸며가기를 원하지만 잘 안 되는 거예요. 나만큼이 안 되는 거예요. 나만큼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인생들을 사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다른 인생이 있어요. 또 다른 인생은 바로 내가 주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어예요. 예수님이 주어가 되면 그럼 목적어는 바로 내가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예수님이 내 가정을, 이게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의 문장을 써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이 주어가 되면 나 같은 적은 존재는요, 능히 주님이 아주 위대한 존재로 바꾸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의 존재로 바꾸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교회 나온다는 게 뭐예요? 그것은 내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 이와 같이 함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위대한 영도자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고기 잡고 있던 그런 어부 베드로를 위대한 주님의 사도로 만들었어요. 할 일 없이 자기의 인생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던 사울을 하나님이 들어서 위대한 사도 바울로 만들어놨어요. 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자기 인생의 목적어가 될 때 참으로 위대한 인생을 맞이하고 참으로 축복의 행복의 삶을 맞이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나온 것, 예수 믿는 것, 신앙생활이 뭡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고 내가 그분의 목적어가 되는 것, 이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는 삶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삶입니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는 거예요.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현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세이비어, 구세주죠. 다른 하나는 로드, 주님이에요. 세이비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인생의 구세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성경 전체에서 약 5%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5%는 다 뭐냐면 로드, 주님이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왕이 되어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신다.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 나를 이끌어 주신다. 이와 같은 표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로드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어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그 방법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건 앞에 나도 주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돼야 돼요.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다 못 박혀 죽을 때 나의 옛 자아가 죽기 때문에, 그래서 새롭게 태어나는 나의 자아는 예수님이 주인 되는 자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읽었던 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인지 몰라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정수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예수 믿는 삶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나도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다. 나의 죄인된 자아는 죽은 것이다. 옛날 나의 삶은 죽은 것이다.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 신학의 핵심이고 기독교 신학의 핵심이고 예수 믿는 삶의 핵심이고 교회 생활의 핵심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게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은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에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는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그 팔레스타인 예루살렘까지가 약 1만 킬로 이상 떨어진 한참 먼 곳입니다. 그렇게 먼 곳, 그렇게 먼 시간에 죽으신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같이 죽을 수 있는가? 방법이 이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어로 살아왔던 나의 삶에 대해서 진지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 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가정을 책임질 능력도 힘도 지혜도 없고요. 나는 내 자녀를 반듯하게 키울 수 있는 힘도 지혜도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직장생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니, 나는 내 인생을 멋지게 행복하게 보람되게 살 수 있는 지혜도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5분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무능한 자가 무능함을 알지 못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인생 살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실패와 고통과 불행이 내 인생에 닥쳐왔습니다. 이것은 다 나의 잘못이요 나의 죄입니다. 누구 다른 사람 탓이 아닙니다. 남편 탓이 아니고 종업원 탓이 아니고 사장 탓이 아니고 옆에 있던 동료의 탓이 아니라 바로 나의 탓입니다. 내 문제입니다. 나 같은 자는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 인생에 잘못 살아온 것을 진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군요. 나 같은 죄인의 모든 실수와 허물을 덮기 위하여 주님이 대신 죽으시는군요 하면서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참 놀라운 것은요, 주님 손과 발에 박히는 쾅
그 못 자고 그 모습이 내게 느껴지는 고통이 되는 거예요. 진지한 마음으로 회개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옆구리에 창 박힌 것처럼 그 고통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느껴지는 놀라운 감각이고 감동이에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다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 나의 옛사람은 죽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나의 모습이 태어나는데, 이 새로운 나의 모습이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여기서 더 나가야 돼요. 문제는 이와 같이 내 자아가 죽지만 죽은 걸로, 한 번 죽는 걸로 끝난 게, 이 한 번 죽는 이 사건을 우리는 예수 믿었다, 구원 받았다, 내가 죄인 된 것을 고백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는 이것이 반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라고 하는 것이 한 번 죽으면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잡초처럼 밟아도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나의 옛날, 나의 성질, 나의 모습,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데를 끊임없이 밟아 눌러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아멘. 작곡까지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 때 이 못 박혔나니가 헬라어로 미완료형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해요. 나 같은 자는요 죽어 마땅한 자예요. 내가 참 죽일 놈이에요. 내 가정의 불행은 사실은 나 때문이에요. 내 인생의 실패는 사실은 남 탓이 아니에요. 나 때문이에요. 내 자녀의 탈선은 사실은 나 때문이에요. 내가 앞일도 알지 못하면서, 내 인생도 경영하지 못하면서 내가 주인 돼서 살아온 결과,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식대로, 내 상식대로, 내가 느끼는 생각대로 무엇인가 처리한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이제는 나는 내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옛자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하고 주님 십자가 앞에 서서 이렇게 간절한 진실한 회개를 할 때 인생이 바뀌고요, 바뀌어진 모습이 미완료형으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내 자가 올라올 때마다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이 과정이 반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난 이제 천국 가니까 교회 나올 필요 없다. 아니요,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죽여야 되니까 끊임없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말씀 듣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이와 같은 반복의 교회 생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성공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반복돼야 돼요. 자, 이 반복하는 이 과정에 꼭 필요한 게 뭡니까? 제일 처음에 말로 시인한 거예요. 나의 옛자는 죽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다. 이제 주님 대신 예수님을 따라 나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자꾸 입술로 시인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자아가 올라올 때마다, 나의 욕심이 올라올 때마다, 나의 감정이 훌쩍 올라올 때마다, 미움 쑥 올라올 때마다 말씀의 방망이로 자꾸 눌러치는 거예요. 성경이 이걸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 몸을 쳐서, 말씀으로 자꾸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 두더지 게임 그거 아실 겁니다. 이렇게 요즘에는 좀 없는데 옛날에는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있으면은 동전 놓으면 두더지가 쑥쑥 올라와요. 뭐 메롱 이렇게 올라오고, 뭐 나 때려봐라 이렇게 막 올라. 그러면 그냥 그걸 막 때리는 거야. 그럼 왜 때려? 뭐 나 죽겠다. 뭐 계속 올라올 때마다 막 때리는 거야. 그러고 나서 맨 끝에 게임 오버 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다 죽었다. 이렇게 하고 딱 끝나요. 스트레스 풀리고 시원해지는. 막 이것처럼 미움이 올라오면 때리고 할렐루야, 막 화나는 감정이 올라오면 때리고, 욕심이 올라오면 때리고, 정욕이 올라오면 때리고, 이렇게 해서 말씀의 방망이로 자꾸 때려야 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계속적으로 못을 박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한 가지 더요. 주님을 향하여 이제는 내 자아를 자꾸 죽일 뿐만 아니라 아예 적극적으로 내 자아를 주님이 원하시는 선하신 뜻으로, 기뻐하시는 뜻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뜻으로 내 자아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의 고백은요, 부담스러운 고백이 아니라 위대한 축복과 은혜의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만드는 은혜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님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 고백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신앙의 고백이고요,
이게 교회 생활이고요. 이게 신앙 훈련이에요. 날마다 죽어가는 삶. 내 자아를 죽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의 모습. 그럴 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시고, 그리고 나서는 나를 목적으로 삼아서 주님의 능력만큼 나를 가장 위대한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요, 성경 전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내가 주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 이들이 목적어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게 성경의 흐름이에요. 하나님이 주어, 아담과 하와가 목적어. 그들에게 무엇을 줬어요? 하나님의 능력만큼 복을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 땅을 정복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느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목적으로 삼고서 복을 주심으로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누가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나를 목적으로 삼아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길 원하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고, 나에게 평강 주시길 원한다. 하나님이 주어예요. 이게 성경의 스토리예요. 시편 121편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예요.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자라. 그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나를 지켜주신다. 눈동자같이 전혀 빈틈없이 주님이 주어가 되실 때 내 인생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영국 런던에 가면 바울 성당이 있어요. 그 바울 성당에 가면 아주 유명한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인데, 이 그림은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에 감동을 받고서 그린 그림이에요.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 그림에 보면 이래요. 예수님이 가시면류관 쓰시고요, 참 간절한 눈빛을 갖고 주님이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굳게 닫힌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그 그림에 보면 그 문이 예수님 쪽에는 문고리가 없어요. 못 여는 거예요. 근데 안쪽에만 문고리가 있어요. 안에만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뭐 하십니까? 사람들을 찾아와서 그 문을 두드려요. 그 음성을 듣고 누구든지 안에서 문을 열면, 두드리는 자가 예수님이고 문을 여는 건 바로 나예요. 내가 문을 열면 그럼 주님이 내게로 들어와서 주님이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내 인생의 주어가 되시고, 주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신다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자기가 가서 두드리는 겁니다. 자기가 가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무당 굿하면서 비나이다. 자기가 다 두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3,000번 절하면서 자기가 두드리는 거예요. 제발 살려주세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와서 두드리시고, 할렐루야, 너의 인생의 주어가 바로 돼야 되지 않겠냐? 너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야 되지 않겠냐? 너가 너 인생 살지 못하지 않느냐? 주님이 와서 문을 두드려요. 문제는 그 주의 음성을 듣고 여는 자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의 문장을 써나가기 시작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풍파가 있습니까?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사건과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몇 해 전에 못 살겠다고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 이민자 비율이 제일 높았던 애가 있어요. 막 다 떠났어요. 웬만한큼 돈 있는 사람들은 막 다 우리나라에 못 살겠다, 미국으로 다 떠나고 호주로 떠나고 캐나다로 떠났어요. 근데 떠나고 난 다음에 딱 2년 있다가 글로벌 위기가 온 거예요. 미국 가서 정착도 못했는데 글로벌 위기가 왔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의 글로벌 위기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못 느끼죠. 미국 같은 경우 캘리포니아주 한 주에 호텔이 한 해 266개가 문을 닫았어요. 여러분, 호텔은요 웬만하면 문 안 닫습니다. 그게 경영이 되거든요. 그런데 호텔이 266개가 그 캘리포니아 한 주에서 한 해 문을 닫았다는 것은 경제지표로 삼는 건데 어마어마한 경제 위기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언어도 없고 뿌리도 잘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미국 갔고 2년 만에 그 경제적 위기가 왔고 얼마나 곤욕스러운지 몰라요. 피하면 됩니까? 사건이 오는 걸, 문제가 오는 걸, 환란이 오는 걸 도망치면 됩니까? 이 사람한테 상처받았다고 저 사람한테 가면 됩니까? 이 가정 안 된다고 이혼하고 다른 데 가면 됩니까? 이 사업장 안 된다고 다른 사업장하고, 이 직장 안 된다고 다른 직장 하면 됩니까? 자기 자신이 주어로 있는 한 어딜 다녀도 안 되는 거예요. 어딜 다녀도 자기만큼의 무능력과
불가능 속에 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인물, 현대적 최고의 인물 500명 중에 들어간 유일한 한국인이 있어요.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다 뽑은 세계 최고의 인물, 그 500명 중에 들어간 유일한 한국인이 바로 강영우 박사입니다. 그 강영우 박사가 쓴 꿈이 있으면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 책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고, 특별히 청소년들을 두고 있는 부모들은 그 책을 읽고 자녀에게 꼭 읽게 하십시오. 꿈이 있으면 미래가 있다, 이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이 강영우 박사의 자서전이에요. 이 강영우 박사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축구를 하다가 어느 아이가 던진 돌에 맞아서 한쪽 눈이 실명을 했어요. 근데 실명을 한 다음에 이것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를 하는데 잘 치료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한쪽 눈 실명했던 질병이 다른 쪽으로 전이가 됐어요. 양쪽 눈 실명이 됐어요. 그 실명된 아이를 놓고서 그 부모가 40대 초반이었는데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 아이 그거 치료하려고 동분서주하고 뛰어다녔어요.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결국 안 됐어요. 자기 아이 그 시퍼런 눈이 그냥 소경이 된 거예요.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그 부모가 화병이 걸려서 부모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집안 아이들이 다 그냥 한순간에 고아가 된 거예요. 자기 누나가 하나 있었는데 누나가 그 중학생 누나죠. 그러니까 책임을 어떻게 져야 돼? 동생들 어떻게 관리해야 하니까 그렇게 동생들 하려고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어다니면서 일하고 그러다가 영양실조로 길에서 쓰러져서 죽었어요. 자기 막내 동생 9살짜리 있는데 이 9살짜리를 고아원에 맡기고 자기 밑에 바로 있던 동생 초등학교 6학년짜리 있는 이 동생을 철물점, 동네 철물점에다 맡겼어요. 먹여만 주세요. 일 시키고요. 그리고 자기는 맹인 재활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지가 된 거예요. 동네 가서 구걸해오고 맹인 돼갖고 길바닥에서 엎어져 절하고 구걸해오고 이거 한 거예요. 얼마나 한순간에 그가 단란했던 가정에 풍파가 몰려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인생의 주어로 자기가 살면 그 사랑하는 아들 눈 한쪽에 실명되는 이 사건 앞에 동분서주하며 자기가 뛰어다녀서 해결이 안 돼요. 해결 안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화병으로 죽어요. 경희대 가면 화병 클리닉이 있습니다. 사람 뛰어다녀서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불가능, 자기의 무능력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그렇게 사랑하는 자기의 목적어가 꾸며지지가 않는 거예요.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절망한 이 강영우. 그런데요, 이 강영우한테 놀라운 주님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 자기 친구가 교회 가자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래, 뭐 할 일도 없어요. 교회 한번 가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때 주님이 강영우의 마음을 놓고 하기 시작했어요. 영우야, 영우야,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그 책에 보면 그 강영우 박사가 그날 주님이 자기의 문을 놓고 하실 때 자기가 마음의 문을 열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대요. 주님, 나는 눈이 못 보잖아요. 그래서 난 세상이 너무 어두워요. 근데 주님이 빛이잖아요. 주님, 나는 길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길이잖아요. 주님,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능력자잖아요. 내 마음을 열게요. 주님, 내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그날 마음의 문을 연 거예요. 그렇게 하고 주님 오셨어요. 놀라운 것은요, 그날 이후로 딱 30년 만에 바로 전 정권 부시 정권의 미국 보좌관이 됐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거지였던 그 사람이 어떻게 부시 정권의 보좌관이 됐어요? 30년 만에 하나님이 이끌어간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그가 유엔 전체 거기에 장애인 협회 부위원장이 됐고요, 미국 전체 장애인 협회 회장이 됐고, 자기 아들은요, 이 거지가, 이 소경이 결혼을 했는데 기가 막힌 믿음의 사람이랑 결혼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안과 의사가 돼서 지금 미국 안과 의사 협의회 회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상하 의원이 모아서 세계 최고로 위대한 인물 500명 중에 한국인으로 유일하게 그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그 책에 보니까 그렇게 써 있어요. 자기가 중학교 들어갈 때 자기 동기들은 대학교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거지 생활하다가 중학교 들어가니까 자기 동기들은 대학교 들어가. 그런데 그 대학 들어간 동기들보다 자기가 제일 먼저 박사학위 받았대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어가 되면요,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랑하는 가정을 목적으로 꾸미질 못해요. 내 인생을 꾸미질 못하는 거예요. 내 자녀를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는 인생이 주어가 되면. 근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면 예수님요, 나 같은 자, 나를 목적으로 삼거든요. 나의 가정을 목적으로 삼거든요. 내 자녀를 주님의 목적으로 삼거든요. 그 크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목적으로 삼을 때 얼마나 손쉽게 위대하게 만들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행을 가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여행 가면요, 아무리 똑똑해도 소용없어요. 가이드 없으면 안 돼요. 우리 인생 5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데 내 인생 살지 못한 나의 나머지 생애를 살아갈 때 어떻게 가이드 없이 살겠습니까? 강영호 박사는 정말 눈이 멀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눈이 멀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빛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빛이잖아요. 그래서 난 주님 앞에 내 마음의 문을 열게요. 사실은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빛이 없어요. 앞일을 몰라요. 강영호 박사, 내 인생은 길이 없잖아요. 고아인 그 사람, 거지하고 있는 그 사람이 정말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대한 길이 없어요. 난 내 인생에 능력이 없잖아요. 똑같은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주어가 내가 된다면 어떻게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업의 성공과 자녀를 반듯하게 키울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주어를 바꾸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것이고요. 주어를 바꾸어 나가는 훈련하는 삶, 이게 교회 생활이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날마다 자기 자아를 죽여야 되니까 참 고통스러운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삶이 내 자아를 죽이면서 끊임없이 주님이 원하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나가는 그 삶의 모습은요, 남들이 모르는 보람이 있어요. 이 강영호 박사의 인생길에 인도하신 주님을 따라가면서 느껴지는 남들이 모르는 행복과 그 안에서의 보람이 있어요. 가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 문을 들으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나는 빛이 없잖아요. 근데 주님은 빛이잖아요. 나는 길이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길이잖아요. 나는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능력이잖아요. 내 인생에 오셔서 내 인생의 주어가 되시고 주님이 나를 위대하게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진지하게 우리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을 회개하고 뒤바꾸고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남 탓하고 원망하는 자아를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앞에 새로운 인생의 문장을 써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